우리는 말을 통해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합니다. 말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 힘을 통해 세상을 개선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난과 비판적인 말투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독절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하면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감정 모두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 결국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안 되면 고소하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혹시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심판하는 말을 하면 상처를 주고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대신에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두 번째, 허위 정보와 허풍스러운 말입니다. 부처님은 진실은 빛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허위 정보와 허풍스러운 말은 사람들 사이에 혼란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리고 그걸 실토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들통날 확률이 높다. 설사 운 좋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드러나게 된다. 거짓말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되고 더 나아가 관계까지 망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아라. 그게 최선이다. 당신 주위에도 분명 있지 않은가? 본인 입으로는 세상 모든 지혜를 통달한 듯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물론 우리 역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자. 그리고 잊지 말자. 거짓된 삶만큼 공허한 삶은 없다는 것을. 세상에는 온갖 허위 정보들로 가득하다. 과장된 말투와 악의적인 험담까지 너무나 많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 역시 부지기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한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가짜로 만들어진 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잘못된 정보나 소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비방적인 말투와 욕설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방적인 말투와 욕설은 분노와 혐오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언어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오염시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사회적인 분열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나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그런데 간혹 지나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언행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자리를 피한다. 혹은
똑같이 욕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과연 이게 정답일까? 여기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첫 번째 상황은 다혈질 성격 때문에 평소에도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A라는 친구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조용조용한 성격 탓에 항상 참고 넘어가던 B라는 친구다. 둘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마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답은 후자다. 물론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받아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중요한 점은 무작정 참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사실 대부분의 범죄는 우발적이다. 순간의 분노와 충동 때문에 발생한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지만 술기운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욱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저지른 죄값은 너무 가혹하다.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는 감옥 안에서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렇기에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 인생 전부를 망칠 수도 있다. 네 번째,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사람은 더 많은 행복을 누린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교하거나 타인과 경쟁하는 언어는 우리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불안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겁니다. 반면 누군가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잘하는 거 많아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잘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반대로 남들과의 비교 역시 큰 스트레스 요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남을 깎아내리는 언행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농심하세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남들만큼 잘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한다. 그 집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대. 넌 정말 좋겠다. 여행도 다니고 등. 나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럴 때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친다. 이제 그만하자. 세상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누군가와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말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적당한 비교는 동기부여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각종 모임이나 주변 지인과의 대화 등 일상생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남을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동은 결국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엔 분명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허영과 자랑스러운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겸손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고 자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미덕과 가치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허영심이란 말 그대로 헛된 욕심, 즉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을 뜻합니다. 이는 주로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많은 돈을 쓰거나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등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허세로 인해 높아진 눈높이는 다시 나를 올가매게 되고 결국 또다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일단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 누군가와 대화할 때면 본인 혹은 타인의 스펙을 끊임없이 나열하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사실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과시욕이나 허세 역시 누구나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의 진정성이라거나 상대와의 관계라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다음은 부처님의 현실적인 삶의 지혜가 담긴 명언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성심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하는 것을 배워라. 그것이 상호 존중의 기초가 된다. 내 안에 행복의 원천이 있음을 이해하라. 그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다. 남에게 기대지 마라. 자신의 행복은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 태만함을 방지하고 끊임없이 자기 전에 힘써라. 결국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진실하고 깊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은 길을 만드는 것, 분석하는 것,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거짓말과 증오, 욕망, 외딴과 분노다. 이를 이기려는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헌신적인 노력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인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유연하게 마음을 다스리세요. 버팀목이 아닌 풀처럼 마음의 유성과 적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성장의 열쇠는 오직 용서와 사랑, 이해력, 친절함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내 마음에 세겨 혼란이 없는 삶을 사세요. 말의 힘이 큰 만큼 말은 언제나 친절하게 하십시오. 부드러운 말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립니다. 착한 것은 만족의 원천입니다. 이기심 없이 삶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삶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착한 친구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진실을 깨닫고자 노력하십시오. 인과 인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견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인내는 길게 보면 대부분의 고난과 문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하다. 마음속에 상처를 간직하는 것은 유독한 것을 마시고 적을 해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와 용서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살아온 인생의 전부를 반성하지 못한 사람은 절반도 못 산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그런데 만약 그때 했던 선택이나 행동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면 어떨까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나간 시간에만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라도 잘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함께 소개한 명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말은 작은 것이지만 그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을 훌륭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